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래.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 21장부터 시작되었던 심판 선언에 대한 결론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부터는 이제 예레미야 개인의 신상의 변화와 또 예레미야의 설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5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리해 갔으면 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때가 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통치 4년째 되던 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605년으로 이제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던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침략하기에 앞서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선포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선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게 23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보내 심판을 경고했었으나 남유다 백성들은 이 경고를 무시해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다양한 모양으로 반복해서 심판을 경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복되는 경고에도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귀를 기울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들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게 되죠.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사실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전에 수차례 경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90년 혹은 그 주변 사람의 권고를 통해서라든지 가정에 이르는 작은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다만 내 귀가 듣지 않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았기에 들을 수 없었고 혹은 듣더라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내 영이 둔감하여 알아채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 그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우리 새벽기도로 나오고 말씀 묵상도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한다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들려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부드러워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 활동을 통해 마음의 자세를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를 만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려올 수 있게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게 되면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서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요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보고 내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길입니다. 반면에 선한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해놓은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은 다윗의 시인데 무엇이 선한 길이고 무엇이 악한 인생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것이 악한 길과 악행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런 것에서 떠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삶을 그렇게 강조해도 성도님들은 별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새가족 공부할 때도 큐티를 넣어서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교육함에도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인지 아니면 말씀과 거리를 두고 사는 분인지 사실은 금방 알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악한 길과 악행에서 떠나는 삶을 삽니다. 반면에 말씀에서 떠나 살면 악인의 꾀를 쫓아 살게 되고 죄인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십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악행을 버리라고 계속해서 외쳤음에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심판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두 번째 내용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대표적인 우상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그렇게 혼이 나면서도 그 바알과 아세라를 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쾌락을 주는 신이요 번영과 부유함을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느 시대나 쾌락을 추구하는 종교와 번영과 부유함을 추구하는 종교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어딘가에서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고 번영과 부유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 쾌락과 부유함에 대한 추구들입니다. 그렇게 강직했던 분들도 돈 앞에서 넘어가는 분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두 가지 내용,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 그리고 쾌락이나 물질을 섬기는 것과 같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삶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계명들도 이 두 가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살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우상을 섬기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심판을 받는 중에라도 정말로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구나를 깨달아 나중에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최고의 우상이죠. 그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아주 열렬력으로 섬기고 있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나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쓰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불순종하는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70년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대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하 36장 21절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는 말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기자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기간이 왜 70년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7년째가 되었을 때 1년은 농사를 짓지 말고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합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70년 동안이나 한꺼번에 몰아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 안식년을 지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그 7년째는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은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리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못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70년을 몰아서 쉬게 함으로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당신의 도구로 삼아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누차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줄인 것이라고 선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가리켜 이 바벨론의 앞잡이를 여기고 매국노 취급을 하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앞잡이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래야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다른 열방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은 똑같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모든 심판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을 따라 살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나 모든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심판에만 말씀하지 않고 꼭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심판만 선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회복이란 말씀이 없이 심판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여전히 각 나라에 그리고 각 개인의 삶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의 삶을 잘 보면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을 향해 다양한 형태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행위와 손이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지만 결국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고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마음의 길을 열어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와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이제 형통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무조건 형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말에 아멘 한다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여 종종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들려주신 경고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인생이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형통의 삶을 기대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반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찌하든지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깨달아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인생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또 돌아선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형통함의 복을 누려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